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란 존재는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시 애굽은 최대의 강국으로서 비옥하고 넓은 땅을 소유한 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근이나 환난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그런 든든한 존재, 이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갔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낭패를 만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때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이 일단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에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같이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지원 아래 이스라엘 왕 베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사람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9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죽고 그 아들 살만 에셀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 호세아가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쳤지만은 나중에는 그 마음에 바람이 들어가서 내가 왜 계속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느냐. 그래서 남쪽의 큰 제국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지원을 약속받고 아수르를 배반하다가 BC 722년에 망해버리고 바른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조공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활약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그 바로 직후에 남왕국 유다도 이제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행히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히스기야를 권면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사네립의 장수 랍사게가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훼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랍사게와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역병으로 다 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에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사느립 왕은 패전하고 자기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들어가서 자기 신을 섬기다가 신하들에게 피살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실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야훼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돕는 자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 이사야의 그 역사적인 예언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 에레미야의 경고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대적하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세력을 잡은 반바벨론파가 시드기야 왕을 설득해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도록 했습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든든한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암몬과 두로도 그 작전에 적극 가담해서 애굽의 군마와 원병을 요청하고 바벨론에 반기를 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활약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왕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역죄로 체포를 해서 시대 감방에 뜰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그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칼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눈알이 다 뽑히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 문제는 참 역사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역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모세 당시에도, 즉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바로 해방되어 나온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 있는 상황,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맞닥뜨린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2절에 바라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비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뭐라 그랬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제발 우리 가만 내버려 두라. 우리 해방돼 나가기 싫다. 여기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다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니 도대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얼마나 훨씬 더 낫겠냐.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 뜻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국 군병들을 다 홍해수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무엇이 이긴 것인가? 모세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세력인 애굽의 바로를 이기는 것입니다. 홍해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병들의 대결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바로의 불신앙의 대결인 것입니다. 이 최후의 결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병들은 뒤따라오다가 다 수장되어 버림으로써 모세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살펴보니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일단 진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 구름이 애굽 사람들 쪽을 탁 막았어서 애굽 사람들 있는 쪽에는 흑암이 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에는 환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들이 서로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고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좌우 양벽이 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어지럽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바퀴가 벗겨지고 제대로 저들이 전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다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에 팔을 내미니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다 합쳐져서 애굽 사람들은 다 그 홍해수에 수장돼 버리고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진짜 대결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믿음의 대결인 것입니다. 모세의 참된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의 대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결에서 모세의 참된 신앙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수를 앞에 놓고 벌어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의, 애굽 군병들의 대결, 즉 모세의 신앙과 바로의 불신앙의 대결에서 모세의 신앙이 이겼을 뿐 아니라 또 모세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신앙이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기적의 역사를 많이 애굽에서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은 마실 수 없게 되고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재앙,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셋째 재앙, 땅에 티끌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 전부 다 이가 돼가지고 온 사방에 이가 들끓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재앙, 온 전신에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만 파리가 없고 다른 지역에는 전신에 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재앙,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전염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섯째는 모세가 죄를 공중에 뿌린 뒤에 지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도 나고 축생들에게도 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된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불덩이처럼 쏟아져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게 되었고, 여덟 번째 재앙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농작물들은 이제 메뚜기 때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재앙은 사흘 동안 흑암이 캄캄하게 애굽 전역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데리고 있었던 생축들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습니다마는, 가축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고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병들이 그들에게 닥쳐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습니다만은 그 믿음이 형식적인 신앙이라 곧장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불신앙이 문제되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식적인 신앙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믿음이라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애국 같은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형식적인 신앙이야말로 오늘날 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여도순복음 김포교회도 이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형식적인 신앙들이 다 사라지고 모세가 가졌던 참된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형식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기적만을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져야 그게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냥 기적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보고서도,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어서 바로가 죽여 오겠구나,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겠구나, 그것을 벌써 그 심령의 말씀으로 딱 받아서 그 만판에 새겼더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처럼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순간순간 체험했지만 그때 뿐이고 곧장 그 다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곧장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물 마시지 못하겠다고. 그럴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다가도 그래도 고기도 마음대로 가마솥에서 삶아 먹고 그리고 떡도 배불리 먹었거늘 이 광야에 와보니까 고기가 어디 있고 떡이 어디 있느냐,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로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만을 체험하다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점령을 이제 눈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고 다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부지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세상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할 뿐 아니라 이제는 역적질까지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다 죽겠다. 차라리 지휘관 한 사람을 새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10정탐꾼을 재앙으로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원망 불평한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너희들의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 돼가지고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2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나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광야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한 번은 수만 명이 베스다 광야에서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을 먹이시고 그 남는 것이 12강줄에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참 원천적인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이, 진짜 줄 떡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영생을 위한 떡이다. 지금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은 영생의 떡이 아니야. 그것은 보리떡 5개로 만든 떡인데 그것은 먹고 나면 잠시 배부를 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배고프고 그 다음에는 먹고 나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그러나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줄 영생의 떡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살이다. 내 살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찢기신 그 살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 군중들이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오직 12제자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의 말씀의 뿌리가 내 심령에 박혀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뿌리 박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모세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제자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같은 존재가 없는가?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나 방백을 의지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신비한 꿈이나 환상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니까 신비한 꿈도 꾸고 환상도 보는데 그거를 쫓아가다가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의 응답도 좋고, 그렇지만은 문제 해결의 응답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무엇을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응답도 주어지고 치료도 주어지고 기적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 심령 밭에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서 옥토가 된 여러분의 심령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귀로 들었으면 안 됩니다. 심령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거하고 말씀을 귀로 듣는 거하고 심령으로 듣는 거하고는 완전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엄하게 진책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심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질책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했느냐? 아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 1절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서 말한 것인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듣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다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가 뭐 온 땅에 통할 리도 없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를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듣기 때문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렇게 시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귀로 들으면 이 귀로 들어왔다가 이 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귀로 듣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 듣기 때문에, 심령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육신의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 한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심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저 한 귀로 왔다가 다른 귀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심령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육신의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런가 보다 싹도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으로 탁 들으면 그렇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육신의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들었을 때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병이 고침 받겠는 거, 병원에 뛰어가야지.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심령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으로 듣게 되면은 그렇다. 내 육신의 병은 육신의 치료하는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로 고쳐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완벽하게 고침받는 게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령으로 들으면 자기 속에서 욱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 이 생각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면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 이 생각 떨쳐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걱정 근심의 생각이 떠오르면, 불안 공포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주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듣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미움의 생각이 나도 그 미움의 생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원망 불평의 생각이 나도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불안 공포의 생각이 나도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공포하고 걱정 근심에 찌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국 같은 존재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떨어져서 오히려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여도수문 김포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을 심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 같은 신앙,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신앙, 바울 같은 신앙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